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한번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던가요? 그때를 잊지 말고, 제목을 잊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이방인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편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인데, 물론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이제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제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거든요. 로마에 아직 바울이 가기 전이에요, 이 편지를 쓸 때. 그러나 이미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인들, 꼭 로마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제 점차 좀 시간이 가자 좀 유대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들 교만하게 유대인들 자꾸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우리들을 멸시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출신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아주 시골이에요. 시골이고 또 그들이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고기 잡이 하는 사람 세리도 있고 그러는데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뭐 귀신도 내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대단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 제자들이 옆에서 어깨가 좀 올라가겠죠. 으쓱 이렇게 하면서 좀 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데려와서 좀 예수님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왜 데리고 왔냐 하면서 이제 화를 내면서 그들을 이제 가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화를 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잘 화를 안 내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화를 냈어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라. 이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근데 이제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좀 시간이 좀 지나죠.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게 예수님 따라다녔겠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가자 어깨도 좀 펴지고 좀 으쓱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고 또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들이 누가 높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하면 다퉜다고 했잖아요. 다 이런 걸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 따라갔던 그 겸손함이 좀 많이 사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칫 좀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자만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을 거울 삼아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이 좀 교만해진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이제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거부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확실하게 전해진 계기가 됐어요. 먼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게 이제 순서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잖아요. 물론 일부는 받아들였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물길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터키 쪽, 그리스 쪽, 지금 이탈리아, 또 서바나라 하는 스페인 이쪽 곳곳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이죠. 거기에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이제 왕성하게 돼 가고 있었죠. 이제 그렇다면 좀 겸손하게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전도도 하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이제 섬기기도 했지만 한편에 좀 힘이 생기니까 좀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때를 좀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버린 자들이었다. 소망이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들에게 닿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너희들이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의도 아니다. 너희들이 뭘 지불해서 뭔가를 또 공헌을 해서 주어진 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그 생명의 물결이 이렇게 돌려서 온 것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좀 자만해져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치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화를 드는데, 너희들은 이제 돌 감람나무였다. 좀 볼품없고 그 감람나무 열매는 잘 쓰임새가 안 좋았나 봐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 있는데, 참 감람나무는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붙어 있는 그 가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가지가 꺾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찢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거기에 너희들은 원래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그게 이제 떨어져서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비유입니다. 비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참 은혜지 않습니까? 참 감람나무에 이제 붙어서 참 감람나무로 이제
정체성이 변한 거죠. 원래 돌감람나무였는데 볼품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은혜를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그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무시하면 되겠느냐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항상 겸손하라. 겸손하고 처음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초지일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깊도다 주의 마음, 이렇게 이제 오늘 뒷부분에 있는 표현을 따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깊도다 주님의 마음.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이에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11장 마지막 부분. 교리.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크게 이제 물론 그 안에 다 교리적인 부분도 있고 다 섞여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대별해서 크게 분류해서 그렇게 로마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 12장부터는 이제 그 교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삶에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교리의 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죠.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삼으셨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범죄하고 진정 복음이신,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거부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물길이 이제 이방으로 흘러갔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 바로 11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예 그 잘라져 나가버리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건가? 돌 감는 나무와 그 비유 있었죠. 그 가지가 꺾여서 이제 말라져서 이제 태워져 버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아예 구원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계속되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이 유대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제 때리시더라도 회복시키신다. 그들의 이제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유대인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많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 메시지. 이 메시지를 오늘 이제 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이제 확신을 갖는 거, 이건 참 귀한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더 겸손하고 섬겨야 되는데 영적 자만심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나는 깨달았어.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영적인
교만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깨닫는 건 참 중요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더 고개를 숙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많이 깨닫고 알았다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이 신비가 뭘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게 되었다. 복음을 모르고 거부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둔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그러면 어떤 숫자일까? 그럼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막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14만 4천이나 뭐 또 그렇게도 해석하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이제 그 수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물길이 또 유대인들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게 신비, 이게 비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이게 신비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사실 우리들에게 또 계속 밝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이게 사실 비밀인데요. 우리들에게 지금 깨우쳐 주시고 밝히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특권입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 신비를 이방인들인 너희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찼을 때 물길을 다시 유대인들에 돌려서 그들을 구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백투 예루살렘 뭐 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이제 잘 우리가 그걸 해석하고 또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 운동 그 자체 정신 좋습니다만은 정말 또 많은 또 문제점을 드러내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를 채운 다음에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겸손해야 된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그렇게 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볼까요?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좀 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죠. 겸손한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방인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뭔가 지금 깨달았죠. 은혜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막 기쁨이 충만한 삶인 것 같아요. 그건 좋죠. 그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그 행위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뭘 깨닫고 알았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들의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거.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항상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게 보이는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항상 존중함을 가져야 됩니다. 존경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저 영혼을 사랑하실까,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돼요. 그게 겸손이죠.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더욱이 이런 겸손함을 늘 배워가야 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테스 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조금 알 수 있겠죠. 조금 알 수 있는데 다 몰라요. 다 모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한 것은 네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 그거 아는 게 그 힘이다, 지혜다. 이런 뜻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지식, 지혜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어요? 이 지구의 존재도 태양계에서 보면 한 점이에요. 아니 우주에 보면 티끌이에요. 정말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도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니까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한데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우주도 뭐 태양계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이 지구촌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태양계의 점 하나인데 다 할 수 없잖아요. 신비의 세계가 얼마나 많아요. 이 지구에도. 그런데 우리가 뭘 안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게 그게 진짜 알미예요. 그래서 인간의 참된 암 해가지고 제가 좀 말을 좀 만들어 봤어요. 자, 먼저 내가 약함을 아는 거예요. 약함을 아는 거. 그 다음에 한계를 아는 거. 내 한계가 많구나. 정말 한계가 많구나. 자기의 한계를 아는 거. 그 다음에 부족함을 아는 거. 뭐 비슷합니다만은 부족함을 아는 거. 그 다음에 모르는 게 많다는 거. 모르면 아는 거. 앞 짧다 보니까 약한 부모 이렇게 되네요. 약한 부모. 좀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약하구나. 자녀 키울 때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면 막 큰 소리 나고 막 그냥 윽박지르고 하죠. 내가 좀 겸손해야 됩니다. 물론 자녀를 훈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얼마나 내가 부서지기 쉬운 존재고 약한 존재고 모르는 게 많은 존재인지 알고 그래야지 하나님 찾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 키우는 것도 정말 내가 이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윽박지르고 막 혼내고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끌어야 됩니까? 스스로 약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된 삶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깨지기 쉬운 것과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죠. 뭔가 조금 알면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 있으면 조금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우리를 살펴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막 비워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가 지혜롭게 또 행하고 있다, 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 하는 것이죠.
지금 이방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교만해져 있었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자 좀 확장도 되고 하니까 좀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500년 전에 우리 종교 계획자들이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하자 해서 생겨난 게 지금 우리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많이 썩었어요. 너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런데 지금 우리 500년이 지난 우리 개신교의 모습 많이 지금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얼마나 그 500년 전에 순수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령, 오직. 그러면서 순교도 당하고 로마 가톨릭에서 핍박도 많이 당했잖아요. 얼마나 순수했어요. 얼마나 겸손했어요. 500년 지났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정말 성경에서 떠나 있는 모습 보게 되죠. 항상 우리가 겸손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뜨겁게 체험했을 때 얼마나 순수했나요? 주 위에 살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신앙의 순수함,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져 버려요. 우리가 일부러 멀어지자 결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면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남 욕하면서 캐톨릭 욕하면서 또 현재 우리 개신교 욕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리에 처해야 됩니다. 이제 결국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궁극적으로 역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러니까 꼭 이제 유대인들만 구원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꼭 이방 사람을 구원하겠다 아니고 온 인류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이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복음을 따라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좀 이해가 되나요? 다시 한번. 복음을 따라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 크리스찬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라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창 감단나무에 찢겨져 나가잖아요. 이렇게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은 것에 따라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니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계속돼야 됩니다. 나치 때에 독일 교회가 가담을 했어요. 나치에 교회가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많이 죽였어요.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하는 기록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어떻든 유대인들을 많이 멸시를 했죠. 이 교회가 가담을 했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물론 나치 정권이 악랄했지만 교회가 가담해서 그 모든 행위의 정당성을 교회가 지지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막 핍박이죠. 물론 유태인들이 지금 아직까지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이제 일부는 만났지만,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제 멸시하고 막 죽이기까지 하고 했는데 잘못된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그들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조상들을 통해서 선택한 조상들에게 약속한 구원, 그들이 꼭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신비라는 거예요.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은 이방인들, 유대인들 다 포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들이 이제 복음을 거부한 그런 가운데 두심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버려 두신다, 또 가두어 두신다 하는 표현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셨다, 가두어 두셨다, 순종치 않도록. 그게 아니고 이런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접할 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으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게요? 그게 아니고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바로가 완악한 거예요. 그리고 몇 번씩이나 기회를 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도 보여주고 눈앞에서 막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보였는데 바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그가 완악해진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하는 거죠. 그 바로 책임에 완악해진 거. 역시 이런 이제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치 않은 것은 유대인들이고 또 이방인 중에도 순종치 않은 사람이 있죠. 그들의 책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걸 거부한 것은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그래서 바로 이런 이제 버려둘 때 그들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물명적으로 뭐 발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이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러면 굉장히 갈증을 느껴요. 영혼에.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두어 주신다. 영적인 갈망, 갈증을 느끼도록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표현인데 결국 하나님은 선택된 자기 백성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꼭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요. 다 깨닫지 못해요. 이 글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만한 글로 되어 있지만 이 비밀을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은 또 하나님의 영역에 있고 감춰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또 알만한 것도 많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33절 계속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이 우주도 아니, 태양계도 아니, 지구도 다 알지 못하는데요. 지구도. 모기 날개에 대해서 여러분 아신가요? 모기 날개 보신 적 있어요? 현미경으로 사진 찍은 거 저는 봤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어요. 모기 한 마리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모기 한 마리.
그냥 누르면 죽을 것, 모기 한 마리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막 그냥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습니까? 헤아리지 못해요. 헤아리지 못해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가면 돼요. 보여주신대. 그게 계시거든요.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길을 가고, 그래서 계속 묻는 거죠. 하나님, 옳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일인가요? 항상 겸손하게 묻고 물으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원형방황이라는 심리학 용어 언젠가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큰 운동장에 가게 하면 사람이 원형을 그린대요. 타원형을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타원형을 그린데 그게 원형방황이라는 용어인데, 어떻게 하면 좀 직선으로 걸어갈 수, 눈을 감고 한 목표물을 쫙 그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그 목표물을 향해서 몇 미터를 걸어가고 또 쉽니다. 싣고 다시 확인해서 또 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삐뚤삐뚤하지만 그 방향으로 안 돼요. 원을 안 그려 있고. 항상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길이 옳습니까? 바릅니까? 그게 기도고,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유예요. 이렇게 멈춰서 이게 옳습니까?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가니 계속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다시 제자리예요. 열심히 뛰었는데 제자리예요. 아니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물으세요. 순간순간 묻고, 옳습니까? 좀 비틀비틀 걷더라도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갈 길을 아시잖아요. 조금 비틀어져서 2도 틀어, 오른쪽으로. 아니, 다시 왼쪽으로 조금만 더 1도. 지시하실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우리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5장 8, 9절 말씀. 8, 9절 말씀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대단한 학식이 있고 대단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다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은혜를 받고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또 응답하는 거고요. 겸손히 순간순간 그렇게 하면서 갈 때 우리가 결코 방향 잃지 않을 것입니다. 길 잃지 않을 거예요. 항상 이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인정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